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10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섬김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것이 과연 일회성 이벤트는 아닌지, 정말 그분의 삶의 스타일인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바로 이 끝까지 사랑하심이 자연스럽게 섬김의 실천으로 나타난 것이죠. 오늘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실천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부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정말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본으로 보여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셨다면 이 섬김, 이것만큼은 삶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부탁, 유언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섬김에 대하여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겸손이 중요합니다. 겸손.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만찬을 하기 위해서 손님들이 가정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발을 씻는 거예요. 발. 그런데 자기가 씻는 게 아니라 종이 기다리고 있다가 신을 벗긴 다음에 종이 발을 씻어주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만약에 종이 없다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이 최후의 만찬장에서 그러한 당시의 관례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동이도 있습니다. 대야도 있습니다. 수건도 있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일어나서 씻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종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씻어야 된다고요? 낮은 사람이 일어나서 높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발을 씻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만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최후의 만찬 자리에는 종이 없었기 때문에 낮은 자가 일어나서 높은 자를 씻어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은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누가 크냐라고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제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생각,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로마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마치 장군이라든지 대장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로마 군인들을 모두 물리치고 새로운 정권을 세울 메시아, 이런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모두 해방된 뒤에 예수님이 무슨 대통령이나 대장이 되어서 탁 서게 되면 제자들끼리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왼편에 비서실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를 높여주십시오. 내가 높다, 내가 높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자신이 낮아져서, 스스로 낮아져서 서로 발을 씻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중요한 만찬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그러한 관례를 깨버리고 발도 씻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앉아서 만찬을 시작한 겁니다.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발을 씻어야 되는데 저 녀석이 왜 내 발을 안 씻어주지? 내가 더 높은데, 내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데, 내가 더 위인데 저 녀석이 나한테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지 않은 이상한 분위기,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이상한 분위기에서 만찬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깨고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었습니다.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은 겉옷을 벗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들고 세숫대야를 들고 물을 들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질문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차마 답을 못하고 있죠. 짐작은 할 것입니다. 하지만 차마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발 씻음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명백한 교훈을 하나 주시는데 14절과 15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이십니다. 주님. 14절 보여주세요.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따랐어요. 주님이시고 선생님이면은 제자들보다도 높은 지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이고 주고 선생인데 그런데 내가 낮아져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다. 그리고 15절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낮아져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낮아져서 발을 씻어주라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였다. 그러므로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라고 주님께서는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종으로 낮추어 다른 지체를 겸손하게 섬기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주님은 친히 자신이 종의 모습이 되셔서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낮아져서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섬김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막상 삶에서 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라고 하면 기쁘게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선배 또는 존경하는 분, 누군가를 섬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할 거예요. 하지만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연령도 낮고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한다면 그게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데 본을 보여주시면서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사람 가룟 유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군인들과 내통을 하고 그 자리에 온 거예요. 팔 생각을 하고 왔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는 발을 씻어주시지 않고 너는 안 씻겨줘 하고 다른 제자들만 씻겨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제자된 우리들이 따라야 할 섬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말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우리가 이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문화와 질서가 가르침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이시면서 선생님이신데 높은 자인데 낮아져서 섬기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였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공동체는 그러므로 주님과 같이 이 세상의 법칙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의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섬김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낮아져서, 종의 자세까지 낮아져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가룟 유다까지 섬기셨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만 섬긴다면,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섬긴다면, 그리고 선배, 그리고 연장자만 섬긴다면 예수님의 섬김의 본이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은 거꾸로 하셨습니다. 다르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철학과는 다르게 사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 혹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나보다 연하에 있는 사람, 오히려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내가 낮아져서 그런 사람까지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35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김을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에게, 받는 자보다 주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섬김을 통하여, 주는 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스위스의 학자이면서 지도자이면서 종교개혁자인 쯔빙글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어렸을 때 염소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 예,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 하루는 이제 스위스에서 산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높은 곳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낭떠러지 위에 좁은 길이 있는데 너무너무 좁아가지고 염소가 한 마리밖에 지나갈 수 없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위에서 내려오고 있고 한 마리가 아래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서로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뿔을 들이받으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미끄러져서 둘 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며칠 지났습니다. 또 산책을 하다가 그 낭떠러지에 보니까 또 한 마리의 염소가 내려오고 있고 한 마리의 염소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이네. 또 저 염소들 두 마리도 또 싸우다가 지난번처럼 모두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염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앞으로 이렇게 숙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염소가 어떻게 했을까요? 등을 타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가 넘어간 뒤에 무릎을 꿇었던 염소가 일어나서 가던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쯔빙글리가, 야, 나도 저렇게 먼저 양보하고 섬겨야 되겠다. 내가 먼저 양보해야 되겠다. 만약에 염소가 서로 말을 할 수 있다 했을 때 네가 먼저 엎드려 하면 또 싸움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한 염소가 먼저 스스로 엎드렸습니다. 먼저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염소가 등을 밟고 넘어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나를 섬기십시오. 아니요. 누가 섬기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쯔빙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내가 먼저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평생 남들에게 양보하고 남들을 섬기면서 그 섬김의 삶을 산 쯔빙글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살되 내가 먼저 섬김의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먼저 섬기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출발하는 섬김입니다. 섬김은 섬김인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섬김이에요. 본문에 보면 겸손이나 섬김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한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베드로 앞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내 발은 못 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랑 관계가 없다 하니까 성격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그럼 발만이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시고 다 씻어주세요.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온 몸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목욕으로 표현을 한 거죠. 디도서 3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의 보혈로 온 몸이 깨끗하게 씻겨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꾸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자꾸만 죄를 범하게 돼요. 그때 주님은 뭐 하라고요?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발을 씻는 게 뭘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 몸을 깨끗하게 씻음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육신이 약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노력합니다. 기도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는 다시 온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씻는다고요? 발을 씻는다. 그 발을 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약해서 자꾸만 죄를 범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몸부림쳤지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하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사탄과 매일매일 싸우지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를 씻으라고요? 발을 씻는 것.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왜 죄를 씻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섬김과 이야기를 왜 같이 하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바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섬김과 발 씻음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인가 하면 우리의 섬김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섬김은 주님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죄를 씻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본성은 높아지고 싶어 해요.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과 반대되는 높은 자리에서 낮아져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몸을 씻음 받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죄와 싸웁니다. 악한 사단마귀와 싸웁니다. 하지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매일매일 가져나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섬김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매일매일 유지될 때 우리가 섬김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억지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기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게 너무 기뻐요. 나는 주고 나는 선생인데 내가 높은데 연장자인데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매일매일 잘 유지되면요 낮아지는 게 기뻐요. 낮아지면서 섬기는 게 감사합니다. 내가 나보다 연장자 그리고 힘들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유다와 같은 사람까지도 내가 낮아져서 섬길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발 씻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섬김이 어렵습니까? 낮아지는 게 힘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는 게 너무 어렵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하기 싫어지고 그렇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섬김이 기쁨과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 정말 하나님께 큰 복 받는 섬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섬김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의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해야 되는 게 섬김이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서 다른 이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 그런데 섬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섬김을 받고 싶지,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지, 내가 인사하고 숙이고 무릎 꿇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나를 깨뜨리고 부수고 그리고 회개하고 죄를 지었을 때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면은 섬김이 쉬워져요. 섬김이 기뻐집니다. 낮아지는 게 당연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매일매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섬김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큰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